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은 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청소년기.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종교와 환경의 영향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엄격한 교회 생활과 엄격한 가정 생활이 저의 청소년기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꿈을 갖고 아웃리치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액티비티하게 활동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여오는 삶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건들을 자주 목격한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였으니까 이런 사건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면서 우울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하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인상과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죠. 뭘 몰라서 그렇겠죠. 그래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좋고 성경이 좋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럭저럭 재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보다는 낙심과 절망으로 또 믿음보다는 의심과 회의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자주 실망하고 자주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허무와 염세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의 신앙생활은 긍정적이거나 밝지 않았어요.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주 의심과 회의에 빠졌고 허무와 염세와 싸워야 했습니다.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아침마다 자주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 좋은 것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의 시즌이 되면은 그렇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덩어리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절의 메시지와 그 복된 소식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성탄절 예배, 성탄절 칸타타, 성탄절 노래와 찬양.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찬양대를 했으니까 찬양 연습하는 것도 성탄절 곡을 갖고 연습하는 것도 그렇게 좋았어요. 성탄절 문학의 밤 연극이 참 좋았습니다. 성탄 트리와 산타클로스, 성탄 카드 이런 성탄과 연관된 교회 문화가 참 좋았어요. 교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성탄 이브 온라잇은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탄 선물을 나누고 또 성탄 새벽동도 함께 돌면서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나도 성탄절에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청소년기에 늘 가졌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는 겨울에 눈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달력을 보면은 늘 12월은 어떻습니까?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특별하게 12월 달력에 자주 등장하는 화보는 어떻습니까? 항상 눈 덮인 언덕 위에
아주 작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어요. 성탄절 12월의 트레이드마크 달력 화보였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래서 저도 매년 성탄절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를 꿈꾸었습니다. 언젠가 저 아름다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있는 눈 덮인 작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 12월 달력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꿈과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시카고에서 6년 있는 동안에 매년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지. 성탄절마다 눈이 펑펑 내립니다. 아니면 눈이 쌓여 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입니다. 눈 오는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성탄 추리를 만들고 성탄 캐롤을 듣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또 성탄 찬송을 함께 부르고 또 성탄절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그렇게 지냈던 날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후 늘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꿈을 꿉니다. 올 성탄절에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저에게 눈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일입니다. 이번 성탄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늘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합니다. 올해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즐겁고 흥분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살면 몸에 좋은 엔돌핀도 많이 생기고 여러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또 그렇게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서 6년 지내는 동안 제가 꾼 정말 큰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지였어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담임 목회지를 달라고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Dream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자를 첫 화면에 써놓고 6년간 매일 보면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꿈꾸며 지냈습니다.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해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늘 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기대와 꿈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성취하도록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죠.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의 별을 따라 나선 이들이죠. 꿈과 기대를 가지고 험하고 먼 길을 나선 이들입니다.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별을 보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메시아를 꼭 만나야 하겠다고 하는, 아기 예수를 꼭 만나야 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먼 길을 나선
이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옛 바벨론 지역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1300km라고 하죠.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멀고 험한 여정이지요. 2000년 전의 여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별을 보고 따라 힘겨운 여정을 동방 박사들은 나섰습니다. 그런데 꿈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힘겨운 여정을 견딜 수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험난하고 지루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그 별이 멈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 그 별이 멈출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루 절망하고 그 다음날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된 그 여정을 그들은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 안에 메시아를 만나야 하겠다는 꿈과 소원이,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하겠다고 하는 꿈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험하고 지루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나선 것입니다. 꿈과 소원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지루한 시간도 잘 참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꿈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별을 따라가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기쁘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꿈을 이루고 성취하였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꿈꾸는 대로 성취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살만 납니다.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꿈꾼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원 성취, 기대, 만족, 꿈이 성취되는 그 벅찬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꿈꾸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살만 나는 일도 없죠. 어릴 적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요셉이 놀랐고 또한 기뻐했을까요? 오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의 꿈이 성취가 됩니다. 25년 만에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그렇게 기대하고 꿈을 꾼 독자 이삭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꿈과 기대가 성취가 되었으니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웃음이란 뜻이었습니다. 웃음이 없이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갔던 부부에게 그 아들 이삭이 웃음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 독자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의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를 줄기차게 찾아갔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후에 결국 그 꿈이 성취가 되죠. 그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꿈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과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 이후에 12지파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꿈도 실현이 되었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갑질로 받는 것이 그의 기대여 꿈이었습니다. 결국 스승의 겉옷을 취하게 되고 그가 기대한 대로 스승의 능력을 갑질로 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타 무너진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완성함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과 기대를 성취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꿈과 기대는 페르시아 때부터 느헤미야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귀환한 유대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축의 꿈과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나 주변국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몇 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전 공사는 재개가 되었고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기쁨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그녀가 기대하고 꾼 꿈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죽음의 위험 속에 빠진 동포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온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여정과 부활의 여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에서도 기쁜 일, 좋은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사셨어요. 이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의인 되신 한 분의 희생과 섬김과 그 끈질김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 중에 해리엇 터버먼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해리엇 터버먼, 그녀는 언젠가 자신은 이 백인 소유의 농장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사춘기 때 생사를 건 탈출에 성공하게 되어서 자유인의 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수많은 흑인 노예를 자유지역으로 탈출시켜야 하겠다는 또 다른 꿈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850년부터 1860년까지 무려 19차례에 걸쳐서 300명의 흑인 노예들을 구출하고 백인 농장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흑인들의 모세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한 병약한 오스트리아 소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항상 책상 머리에 3가지 꿈을 적어놓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3가지의 꿈은 첫째, 영화배우가 되겠다. 둘째,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셋째, 2005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가지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라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고 소원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꿈을 성취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시대, 어두움과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희망과
꿈과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위대성을 펼쳐 나가며 살았습니다. 나라의 폐망을 목격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꿈꾸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보면서 절망 중에 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를 늘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이었습니다. 훗날 70년 후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삶이 무엇일까요? 산다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대하고 꿈꾸며 사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기대하고 꿈꾸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힘과 용기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날마다 꿈꾸게 만들고 희망을 가지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좋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주 어둡고 암울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별 하나를 쳐다보고 그 모험의 여정에 나선 것처럼 힘겨운 여정을 저와 여러분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겹고 버겁습니다. 올 2월부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으니 벌써 10개월째입니다. 300일째 우리는 침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듭니다. 학부모도 힘들고 수험생들도 힘들고 젊은 청년들도 힘듭니다. 취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는 가게를 쳐다볼 때 얼마나 허탈하고 상실감이 찾아오고 절망하겠습니까? 학교 교사도 힘들고 학생들도 모두 다 힘듭니다. 그 어린 학생들 집에 갇혀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모두가 다 어둡고 침침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쳐야 될 것이고 칸막이를 한가운데 시험을 쳐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과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대란까지 겹쳐서 또 정치권의 이전 투구로 우리 안에 있는 꿈과 희망과 기대는 하나둘씩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중에 직업 전선에 나간 분들도 많습니다. 택배기사로, 택시기사로, 또 대리운전으로, 물류창고 직원으로, 학원 강사로, 과외로, 알바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를 떠나서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니 한숨 소리, 절망 소리, 탄식 소리가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으로 인하여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숨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 유럽, 남미 정말 심각하죠. 미국은 1분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나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한탄과 한숨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한숨 소리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주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한숨 소리가 가정마다 끊이질 않아요. 교회마다 끊이질 않아요. 직장마다, 학교마다, 기관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끊이질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주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불안 초조해서 코로나19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 정신신경과 병원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해요. 불안, 초조, 염려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쇠약증에 걸려 사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마치 감옥에 사는 것 같으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요. 무엇보다 통제된 일상 자체가 힘들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살았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유가 차단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차단이 되고 집에만 갇혀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밖에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 있는 곳을 피해야 하고 그렇게 삶의 규제와 통제가 많고 무엇보다 바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혹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 감시를 하죠. 불신의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방역을 잘했니 못했니 서로 감시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깜빡했다면 외계인이나 좀비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무게가 이만저만 크고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어쩔 수 없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2주간 격리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대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한숨만 쉬면서 살 수는 없죠.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절망과 낙심 중에도 믿음으로 살고 무엇보다 꿈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탄절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기대와 소원과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덩어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의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 땅 가운데서도 가장 총구석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으로 오셨고 극기하는 십자가의 낮은 곳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철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때가 되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의 희망이란 단어, 바라본다는 단어, 기대한다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기에 늘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고 살아야 되고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특별히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상하게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마음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은 기도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힘 있는 이 코로나19의 백신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받고, 기도하다가 세임을 공급받게 되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우리 안에 꿈으로, 우리 안에 기대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는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역이고 그것이 최고의 백신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힘드십니까? 힘드시겠죠?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움과 공경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런 분도 많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꿈꾸고 기대하며 사십시다. 고난도 잠깐이요 아픔도 잠깐이며 결국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유가 너무 좋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경험하게 된 자유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물은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습니다. 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km 밖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하고 계셨습니다. 12샘물과 70종려나무가 있는 안식처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를 넘어 우리는 엘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라에서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 섬에서 태어났고 섬 가운데도 가장 두메 산골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산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한 번씩 아버님이 산을 타기 위해서 등산을 가는 날이면 저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아들이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따라갑니다. 못 모르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데 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와 갑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조금만 더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 왔습니까? 다 왔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대답은 똑같습니다.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그런데 조금만 가면 된다는 말에 힘을 내어서 조금씩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입니다. 정상에 서서 보니까, 산 아래를 보니까, 이 맛으로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구나. 산을 잘 타지 못하는, 산을 무서워하고 산에 오르기를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다 와갑니까?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기승을 부리지만 다 끝나갑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날도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코로나 여정을 믿음으로 걷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걷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걷자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걷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걷는 거 믿음으로 걷자. 이왕 걷는 거
기대하면서 걷자. 이왕 걷는 거 꿈꾸면서 걷자. 이왕 걷는 거 좋은 것 바라보면서 걷자. 이왕 걷는 거 이번 성탄절에도 눈이 올 것이라고 믿고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 기대하면서 걷다가 꿈꾸며 걷다가 코로나 종식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몰래 꾼 그 꿈과 기대와 소원과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